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17절까지 신약성경 324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같이 전체적으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의 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얼마나 거시기 합니까? 오늘 목사님 어머니가 매일매일 집에서 새벽마다 자식들 다 깨놓고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를 드리는 게 뭐 대단하게가 아니고 성경을 몇 구절 읽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말씀을 하신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거시기하냐 얼마나 거시기하냐 그러고서 이제 기도하고 끝내신대요. 그런 은혜를 힘입어서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되셨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말씀도 참 우리에게 놀라운 하늘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는 귀한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내가 또 누군지를 정확하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아야만 또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그 방향을 이제 잡을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아는 이것이 이제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맨 처음 쓰여지게 된 것이 처음 교회가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고 오히려 이방 지역인 이 안디옥에 있는 그 교회에서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말이 처음으로 이제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기독교인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다 그런 그 뜻입니다. 뉴욕에 사는 사람들을 뭐라 그럽니까? 뉴요커라는 뉴요커.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뉴요커. 뉴저지 사는 사람들은 영어로 뭐라 그럽니까? 뉴저저? 뉴저저가 아니고 거기에는 뉴저지아 뉴저지안. 뉴저지안. 그래서 뉴저지 사는 사람들 그리고 크리스찬 하면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속한 대상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의미하는 뜻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속한 분이 그리스도이신데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내가 속한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이것을 잘 알아야만 그리스도인으로서 또한 합당하게 잘 이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 가지로 아주 자세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우선은 13절 말씀에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자기의 나라로 옮겨주신 분이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이 흑암의 권세에서 특별히 우리를 건져내셨다고 그랬습니다. 이 흑암이라는 것 또 어둠이라고도 말하고 음부라고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 어둡다는 뜻으로 같은 의미입니다. 흑암, 어둠, 음부 다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이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냈다 그러는데 이 흑암의 권세를 잡은 자는 누군지 아십니까? 할렐루야. 지금은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 잡혀 있을 때 그 흑암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지배하던 존재는 원수 마귀였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지배 아래 있다가 그 마귀의 지배 아래에서 주님이 건져내서 우리를 빛의 나라로,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구출해서 이 빛의 나라로 옮겨주셨습니까? 바로 우리 주님께서 그냥 우격다짐으로 강제로 우리를 빼어서 낸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흑암의 권세 아래 지배를 당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것이 뭐였습니까? 흑암 권세에 지배를 당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태였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그렇죠. 할렐루야. 죄 때문에 흑암 권세에 지배당하고 끌려다니는 이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에 대한 값을 예수께서 지불하셨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값은 사망이요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그 값, 사망, 죽음이라는 그 값, 십자가에서 그분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죽음이라는 대가를 정당하게 지불을 하고 우리를 그곳에서 사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십자가의 죄값을 치루어 주셨기 때문에 이 사망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것은 억지로 뺏어난 것이 아닙니다. 정정당당하게 값을 주고 산 것입니다. 우리가 가게에 가서 값을 주고 물건을 사면은 정정당당하게 합법적으로 그 물건은 내 것이 되어진 것입니다. 더 이상 가게 주인이 그 물건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할 권리가 없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님이 정당하게 값을 주고 사셨기 때문에 원수 마귀가 자기 것이라고 우리에게 권리 주장을 할 그런 그 권리가 전혀 이제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원수 마귀는 여전히 권리가 있는 것처럼 속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원수 마귀는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 너 여전히 죄졌잖아, 너 여전히 죄인이잖아, 거봐 어제도 죄졌잖아, 너 죄인이야, 그러니까 너는 죄로 말미암아 형통하면 안 되고 뭔가 저주를 받아야 되고 너는 뭔가 심판을 받아야 될 대상이야. 그렇게 막 참소를 하는 일들을 요즘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참소를 당하는 입장에서 맞아 이렇게 동의하는 날이면 또 흑암 권세에 붙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가 참소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의 보혈 선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의 피 아멘. 선언을 하시면은 마귀가 깜짝 놀라서 참소하던 그런 말 다 놓고 이제 일곱 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무슨 이유를 들어서 참소를 하더라도 우리는 무조건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 주장해서 이제는 나를 지배하고 다스릴 권리가 예수님에게 있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항상 시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이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것에 대해서 먼저 분명하게 밝혀주시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시면은 15절에 그분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누구의 형상이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사람의 모양으로 왔는데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영역인 것입니다. 분명히 사람의 모양으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사람의 형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성경은 사람의 형상이 아니고 원래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것을 이해하려면 사람을 처음에 지을 때 어떤 모습으로 지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사람을 지을 때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 모양을 그냥 아무렇게나 지은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닮은 형상으로 지어 놓아서 이런 모양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그 형상을 그대로 카피해서 만든 것이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우리의 형상, 그 하나님의 형상이 이 땅에 나타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모델로 삼았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타나실 것을 미리미리 계획하시고 그것에 그대로 본을 따서 사람을 지어 놓으셨기 때문에 오리지널이 왔어도 이 가피본하고 전혀 차이가 없는 그런 형태였을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잘 알게 되면은 우리가 어떤 존재구나 하는 것을 가장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잘 알면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 똑바로 제대로 잘 살고 있는 것인지 잘못 살고 있는 것인지 이런 거를 분간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길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존경하는 믿음의 인물 중에 다윗이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얼마나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까? 근데 다윗도 많은 실수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법궤를 운반할 때 실수를 합니다. 새로 만든 그 마차에 그 법궤를 실어서 운반을 하다가 그 법궤를 운반하는 과정에서 사람이 죽는 그런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운반하는 일이 실패한 것입니다. 법궤 운반하는 일이 어려운 일이라고 여겨지십니까? 어떻게 보면 쉬운 일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이 괴짜가 하는데 이런 그 박스 하나 옮기는 건데 쉬운 일이 어려운 일이에요. 아주 쉬운 일입니다. 뭐라 그러죠? piece of cake라고 그러나? piece of cake. 박스 하나 옮기는 거 못합니까? 요즘에는 배달시키는 거 얼마든지 배달해서 해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배달하는 중에 사고가 나는 일이 생겼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고가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왜 사건 사고가 자꾸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모르세요? 왜 자꾸 사건 사고가 나는 것 같아요? 법궤 이 쉬운 일을 하는데도 사고가 생겼어요. 왜 사고가 생겼어요? 말씀대로 안 해서 사고가 난 거였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우여곡절이 자꾸 생기는 이유는 뭘까요? 아이고 할렐루야. 인정하기 싫어요? 인정하기 싫어서 그러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말씀대로 안 하니까 자꾸 사건 사고가 나는 것이에요. 자꾸 뭔가를 잃어버리고 뺏기는 일이 자꾸 생기는 것입니다. 쉬운 일 같아도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반드시 틈이 생기고 그 틈을 통해서 원수마귀가 틈타서 완전히 뒤집어 놓고 완전히 혼란스럽게 만드는 일이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했던 사건 사고 일어날 때마다 뭔가 법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한 부분이 있나 보구나. 그러고서 얼른 말씀으로 돌아오셔서 성경을 상고하시다 보면은 그 이유를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깨닫게 해주시는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잘 모르면은 실패할 수밖에 없고 인생의 고난이 점철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아는 것, 그리스도를 모양을 따라서 그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잘 알아야만 인생도 형통하게
순풍에 돛단 듯이 흘러가는 축복이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래서 말씀이 귀한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오리지널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시다 그랬습니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고 하니까 이 여호와 증인 같은 데서는 예수님을 피조물 중에 맨 처음 만들어진 피조물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잘 보면은 맞지 않는다는 것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신 분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부터 나왔다는 것과 하나님이 만물을 지었다는 것과 분명히 차이가 큽니다. 저희 집에 뭐 조그맣지만 2층에 보면은 미술 작품 그린 것이 잔뜩 쌓여 있습니다. 우리 그 큰 며느리가 이거 미술 하는 사람이라 그린 걸 갖다 놓을 데 없어서 거기다가 잔뜩 갖다 놨습니다. 그 미술 작품들하고 큰 며느리가 이제 아들 하나 낳았잖아요. 자식하고 여러분, 큰 며느리가 낳은 자식하고 큰 며느리가 그린 이 그림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전혀 다르죠. 전혀 다르죠. 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그 아들은 그 어머니 아버지와 똑같은 동질이고 그 작품은 그 어머니 아버지와 똑같은 그런 수준으로 동질로 사실 볼 수는 없습니다. 똑같이 만들긴 했지만 차원이 전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나신 분, 그러니까 그분이 나셨기 때문에 그분과 동등하신 분이다 그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나 피조물들은 그분이 나셨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으셨다고 하신 것입니다. 지어놓은 것들과 그분 앞에서 나온 분신과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만드는 대상의 반열로 놓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증인에서 예수님을 피조물이라고 주장하는데 그것은 전혀 성경과 맞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한 위가 되시는, 삼위일체의 한 위가 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16절에 보시면은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해서 창조가 되어졌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보면은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모든 만물은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창조하신 대상들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화론이라는 과학 이론은 절대 맞지 않는 이론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진화론을 정말로 진짜인 것처럼 받아들이는 그런 큰 경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학자들도 분명히 알아요. 분명히 알아요. 여러분, 무기물에서 유기물이 생겼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유기물 단세포에서 다세포가 생기고, 다세포가 생겨서 단백질이 생기고, 단백질에서 이제 원형질 가장 아주 단순한 생물이 생겨나고, 그것이 또 진화해서 동물들이 생겨나고, 그것이 또 바뀌어서 인간까지도 막 생겨나고, 이렇게 진화했다라는 그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절대로 맞지 않는 이론인데도 신기하게 그것이 맞는 것처럼 받아들여지는 그런 세상 풍조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지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지으신 이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모든 눈에 보이는 것, 심지어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전부 다 그분의 작품이다. 예수님의 작품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세계 만물을 자세히 살펴보면 누구를 알 수 있습니까? 그 작품을 만들어낸 그 분을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진화론이라고 하면은 그것이 생겨난 것에 그것을 만들었으니까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곳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일부러 잊어버리기 위해서 사람들이 진화론을 주장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하나님을 일부러 고의로 망각해버리려고, 자기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지워버리려고 고의로 진화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지어놓으셨다. 그래서 만물을 쫙 바라보면은 하나님의 그 신성과 그분의 능력을 분명히 알 수 있게 해놓으셨다 그랬습니다. 우주 만물이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정말 미물 하나도 보면 얼마나 오묘하고 신기하게 만들어져 있습니까? 그분의 오묘하고 신기한 그분의 능력을 만물이 다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물이 다 하나님을 주장하고 증거해주고 있는데 그거를 고의로 잊어버리려고, 창조했다는 것을 거부하고 이게 진화됐다는 쪽으로 자꾸 주장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사실은 하나님에서 멀어져 가려고 하는 주장이기 때문에 정말 제약된 그런 그 주장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는 있어야 될 것입니다. 죄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화론을 주장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학설이고 이론이기 때문에 뭔가 문제 안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죄라는 사실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죄라는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이 말씀에서 보면은요, 그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 지으신 이유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해서 창조했다 그랬습니다. 모든 만물이 그분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그분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는 그런 시간은 죄된 시간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의 그 예를 들을 때 시계 예를 많이 듭니다. 여러분, 시계가 시계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시계는 사람에게 시간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인정 못하겠어요? 그 시계는 사람에게 시간 가르쳐 주려고 존재하는 것이지 시계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시계가 반항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시간을 알려주는 일을 안 하려고 한다. 그러면 이 시계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걸 갖다 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시계가 아무리 자기 스스로가 반항한다 할지라도 결국 시계가 내게 쓸모없으면 그걸 갖다 버리는 걸 당하는, 폐기 처분하는 이런 이제 형편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이 무엇을 회개를 하셨습니까? 무엇을 회개하셨습니까? 이전에는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은 나를 위하여 나 중심으로 살아온 것, 이것이 죄악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존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재한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존재한다. 이것이 바로 회개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이제 그를 위해서 살리라 결단해야만 이게 제대로 근본적으로 회개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직장 생활을 나를 위해서 해야 돼요? 주를 위해서 해야 돼요? 주를 위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이 주를 위해서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를 위하는 한도를 넘어서면 절제하는 것을 분명히 발휘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생활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요 주를 위해서 하는 것이요. 주를 위해서. 예, 말씀대로 보면은 이것은 주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아멘. 주를 위해서 가정생활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예, 가족들을 열심히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것이죠. 열심히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열심히 섬기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의 사랑을 드러내고 주의 긍휼과 자비를 드러내주는 그것이 이제 주를 위해서 가정생활하는 것이 되어질 것입니다. 근데 유교적인 그런 사고에 잔뜩 길들여져 있는 한국 사람들은 이런 생각이 굉장히 낯설게 느껴집니다. 유교적인 차원에서는 가정생활은 무엇을 위해서 가정생활을 합니까? 조상을 잘 모시기 위해서 가정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들 열심히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 드릴 조상 후손을 남기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후손을 이으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분명히 가정생활도 주를 위해서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주를 위해서 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맨 먼저 증거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아멘. 회개하라는 것이 주님이 맨 처음 증거하신 말씀이었습니다. 회개하라. 이제는 돌아와라 그 말인 것이죠. 이제는 너희들을 위해서 살던 인생 돌이켜서 이제는 예수께로 돌아와라.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너희들의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러니까 주님께로 돌아와라. 그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맨 먼저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것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참 회개하라는 것이 여러분 복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라는 것은 다시 한번 기회를 준다.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준다. 우리가 타락해서 나를 위해서 살던 삶을 그대로 살아간다면 폐기처분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근데 폐기처분될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기회를 준 것입니다. 다시 한번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는 기회, 다시 한번 주님에게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 회개하라 그 뜻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너에게 기회를 준다. 타락해서 자기 위해서 살던 그 인생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회개가 얼마나 귀중한 복음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를 위해서 사는 인생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진짜 회개한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순간순간마다 나를 위한 것인가 주를 위한 것인가 항상 점검해 보시면서 주를 위해서 움직이면서 나아갈 때에 회개한 삶을,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이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또 17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랬습니다. 그 그리스도 예수께서 만물보다 먼저 계신 영원전부터 그분이 계시다.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느니라. 이렇게 계시록 1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세워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다른 뜻이 아니고 주님에 의해서 모든 만물이 보존되고 유지되고 있다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모든 만물을 보존하고 유지시키는지 아십니까?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은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그래서 모든 만물을 주님이 보존하고 유지하는데 무엇으로 보존하고 유지하시느냐? 능력의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이 말씀에 의해서 붙들려 있고 말씀에 의해서 이제 유지되고 있는 그런 그 형편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심령도 주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고 주님의 말씀에 붙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에 붙들리지 마시고요.
자기 욕심에 붙들리지 마시고 그것에 잡히지 마시고 그것은 이제 다 끊고 놓으시고 이제는 말씀에 사로잡혀서 말씀에 붙들려서 정말 말씀이 이끌어 가시는 이런 거룩한 삶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되어질 때에 우리의 삶이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형통한 삶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순풍에 돋다는 듯이 간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107편 10절 11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이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사람이 흑암에 헤맨다 그러죠. 삶인데 헤맨다 그러죠. 헤매는 삶을 살고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다. 여러 가지 질병에 묶여가지고 골골하는 이런 삶을 살게 되고 여러 가지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형통하지가 못한 것입니다. 되는 듯하다 안 되고 여러 가지로 복잡하게 얽히고 설키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자꾸 멸시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다. 우리 동방의 의인이라고 하는 욥이 있었습니다. 이 욥이라는 사람 아십니까? 욥이라는 사람을 아세요? 동방의 의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정말 아들도 7, 딸이 3 정말 유복한 그런 그 가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그런 그 모습이라고 누구나 다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가정에 우환이 닥쳤습니다. 환난이 닥쳤습니다. 재산을 다 잃게 되고 자식도 다 죽게 되고 정말 자기 몸도 악창이 나서 그냥 보기 힘든 봐주기 힘든 만큼 몸이 병들어 있고 아내도 욕하고 떠나가는 아주 처참한 상황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한순간에 그렇게 전락해 버렸어요. 보통 죄인도 그런 저주를 받을 것 같지 않은 그런 극심한 정말 저주 아래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어찌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어찌해서 그런 일이 그에게 생겼을까요? 사탄이가 문제였어요.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생겼습니까? 우리 시편 107편 말씀대로라면은 욥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거역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욥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무슨 하나님의 말씀 거역하는 것이 무슨 말씀을 거역했는지를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을 멸시한 무슨 하나님의 뜻을 멸시했는지 스스로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 충실하게 살았기 때문에. 근데 그러한 저주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답답해하는 것입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 항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자기의 의의를 끝까지 이제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는 거역하지 않은 것 같이 생각을 하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지 않은 것처럼 끝까지 이제 반항을 하고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쭉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났을 때 욥이 한 고백이 있습니다. 그 고백이 뭐냐면은 그 욥기 42장 1절 2절 3절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주께서는 무슨 물러가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룰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욥이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회개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자기가 어떤 말씀을 내가 어겼구나 하는 것을 드디어 발견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무슨 뜻을 멸시했구나 이것을 드디어 깨달은 것입니다. 드디어 발견한 것입니다. 그러자마자 욥은 꼬꾸라져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회개가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어겨? 이 정도만 하나님 잘 섬기는 거 아니야? 내가 이 정도만 하나님 뜻대로 잘 사는 거 아니야?
근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고 형통한 삶을 허락지 아니하는 것이야?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야? 뭔가 마음에 은근히 하나님을 향한 저항이 느껴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욥이 똑같은 상황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정말 한 5, 6년 전에 가정의 풍파를 겪으면서 한편으로 하나님 앞에 억울한 느낌이 많이 있었어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합니까? 내가 정말 대학교 때 예수를 믿고 그 믿음 가지고 열심히 지금까지 말씀 따라 왔는데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십니까? 뭔가 억울한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근데 기도하며 말씀 보며 깨닫게 된 것이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거역한 것이 있구나. 지존자의 뜻을 정말 멸시했구나. 크게 깨닫고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억울하다 생각 들지 않습니다. 주여, 정말 주님 앞에서 큰 죄인이었던 것을 깨닫게 하시니 오히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깨닫지 못하고 주님 앞에 섰으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과연 주님 앞에 설 수나 있을래나 모르겠어요. 과연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주님 앞에 다가갈 수는 있었을까? 의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억울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합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더욱더 주님 앞에 서서 욥이 고백한 것처럼 이전에는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우리 눈으로 하나님을 밝히 봅니다 하는 이런 그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에게도 정말 이러한 진정한 회개가 일어남으로써 이제 전에는 귀로만 들었던 주님이신데 이제는 내 눈으로 밝히 그분을 보나이다 하는 이런 믿음의 고백이 정말 다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말씀에 내가 붙들려 있는지, 말씀에 사로잡혀 있는 삶인지, 아니면 여전히 죄에게 붙들려 있는 삶인지, 내 욕심에 여전히 붙들려 있는 삶인지, 여전히 이 세상 쾌락에 붙들려 있는 삶인지, 이거부터 분별하는 능력을 길러야 될 것입니다. 분별하고 이제는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 말씀에 붙들린 사람이 되리라 결단하시고 그 말씀 앞에 잡히기를 힘써서 이제 달려갈 수 있도록 성경을 부지런히 상고하셔서 열심히 그 말씀을 정말 순종하여서 그 말씀에 완전하게 사로잡힌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